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성경은 또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여기 제가 찾았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브라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델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몸매가 잘 빠진 패션 모델을 떠올립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모델이란 말은 거의 패션 모델의 준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V나 광고나 인터넷에 보면 모델을 보면 어때요?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 빠지고 아름다울까? 네. 하나같이 막 너무 인형 같기도 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정말 멋집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이들이 너무나 멋지고 보여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 키에 저 몸매에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요. 패션 모델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모델이 된다고 할까요? 저는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모델이라는 말은 원래 모형 또는 본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그 실체를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은 성도의 모델, 저는 목회자의 모델.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숫자가 많아져서 그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흥이라면요, 저는 그 부흥을 거절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단지 숫자가 많아지고 거대해진 것, 그 부흥이 진짜가 아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되기를 원해서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은 인사합시다. 믿음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되세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자, 한번 인사해보자. 시작. 믿음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럼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천국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 같이 읽었으면 알죠? 그가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바로 이 본문에서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가슴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갈렙 너무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은요, 예전에 비밀 명령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정탐했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야,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 맞아.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 땅의 거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할 뿐만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 아낙 자손은요, 전부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장대한 거인 같은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이들과 다른 보고를 하기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려 10명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내가 다르게 보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왕따 당하기가 쉽죠. 예, 그리고 그것을 잘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10사람의 보고를 믿어주겠지 한두 사람의 보고를 믿겠습니까? 예, 요즘 더군다나 막 다수결로 하잖아요. 여론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분명히 여러분, 이 갈렙도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다수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반대하기란 어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9명은 다 맞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단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그죠? 10명이 회의하는데 9명은 막 이것이 아니다, 이거다 그럴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이런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백성들은 갈렙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믿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말을 듣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느니 마느니 막 하면서 백성들이 막 하루 종일 통곡해요. 차마 눈 뜨고 볼 지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백성을 진정시켰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저들의 성벽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여러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이때 사실은요, 갈렙은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뭔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끄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막 갈렙에게 막 나가면서 돌을 들고 치고 막 그러면 갈렙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요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정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갈렙이 지금 뭘 하고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진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어딜까요? 가나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세였습니다. 40세. 그날 이후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요 영원한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등장하지가 않아요. 사실 민수기에 보면 주도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킨 사람은요 사실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가 더 드러나고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갈렙은 여호수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사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도 골을 넣는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어시스트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도 넣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골 넣은 사람만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현대 축구도 이제는 이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여기어서요. 그런 수비수도 잘 이렇게 골 넣게 해주는 사람 몸값도 굉장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갈렙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가장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2 바이올린이라고 했어요. 제2 바이올린. 여러분 제2 바이올린 뭔지 아세요? 오케스트라 보면요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어요. 제1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하고 주역이죠. 근데 뒤에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제2 바이올린이 연주하기가 정말 어렵다. 제1 바이올린 주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휘자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하모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모니를 눌려서 탁 해서 곡이 완성되는데 아무리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잘해도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못하면 명곡이 될 수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구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제2 바이올린은 그걸 연주하는 사람 정말 제1 바이올린 연주하는 만큼 그렇게 연주하면서 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커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어떠면 역할들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같이 참 이렇게 앞에 드러나져서 막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자꾸 알려줍니다.
예, 성경이 알려줘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알려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뭘까요? 예, 주역을 맡은 사람이 아닌 뒤에서 숨은 사람이 그걸 잘하겠죠. 여러분, 제2 바이올린일지라도 제일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역전되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막 유명한 그 이름보다 이름도 빛이 없지만 천국에서 빛날 사람이요, 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가려져도 누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면에서 갈렙은 정말 그랬죠. 자, 갈렙은 45년간의 긴 세월을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85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답게 세월이 가도 상록수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갈렙을 보면요, 시편 92편의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92편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가는 길, 그 의인의 길을 따라서 잘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그 삶에서 나타낼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발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갈렙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에서 전쟁이 거의 끝말쯤 이제 전쟁이 뭐 거의 다 끝났죠. 그리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갈렙은요, 4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저 갈렙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40세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가슴에 품었어요. 예, 정말 자기가 40세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그는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녹였어요?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게 녹였지만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9절에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해요. 갈렙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안 거예요. 자기가 적지 않은 나이에 85세 동안, 그리고 그 동안의 이 45년의 세월은요, 전쟁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신이 왜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살았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생존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렙이 해줬던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 갈렙의 말을 들으면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야, 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그의 주장은요, 85세의 노인에 걸맞는 그런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가 자기를 보냈던 그 젊은 때, 힘 좋았을 때, 그때처럼 오늘날도 난 강건하다, 자신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갈렙은 85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갈렙의 요청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비록 노장이지만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체력도 튼튼하고 그동안 전쟁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정 노장다운 경험이 내게 있다, 라고 그런 것들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하는 그 말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요청한 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갈렙이 요청한 그 산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마 이 헤브론을 본 것 같아요. 거기 봐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의 산지였습니다. 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엄청난 거인들이 있으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까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던 그 문제의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싸우겠다니까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이 다 이제 정복돼서 있는데 갈렙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갈렙이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국 공신이니까 이미 다 된 데를,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장 힘든 곳인데 85세의 할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꼭 헤브론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지만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네가 밟는 곳, 그랬잖아요.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갈렙은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면 가장 어려운 곳, 왜? 하나님 밟는 곳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도 차지하려고 아는 곳, 그곳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곳 달라고. 이게 여러분,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 문제의 산지를 주면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음이죠. 갈렙은요, 육신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한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델입니까?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요, 패션 모델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갑자기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왜 갈렙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갈렙을 모델로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분배한 땅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을, 그 믿음을 보시고 모델로 세웠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모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델이고 직장에서도 이곳에서 어디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델, 믿음의 모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갈렙의 요구에 여호수아도 감동한 것 같아요. 자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갈렙을 축복해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그가 헤브론 땅. 누구도 사실은 안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 땅을 주면서 기업으로 삼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요,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성읍인지, 얼마나 언약적으로 중요한 곳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사서 자기 아내 사라의 소유주로 삼았어요. 매장지로. 네, 매장지로 삼았어요.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부동산도 없었고 어떤 땅 한 평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어디냐? 바로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이었어요. 유일한 곳, 그곳. 후에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 됐고요. 요셉은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바로 거기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지만 후에는요,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남쪽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이 헤브론이 남유다의 수도가 돼요. 헤브론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헤브론은요, 성경의 중요한 명칭이 돼서요, 자꾸 등장합니다. 예, 언약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단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의 원래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곳이 됐던 이 땅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 이 시대에 갈렙이 요구할 이때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 살던 이 아낙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했어요. 원래는 기랏 아르바예요. 이것이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꾼 거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갈렙이 바꾼 거예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갈렙이 이름을 바꿨어요. 마을 이름을 바꿨어요. 자, 여기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는요, 아낙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요, 아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요, 아까 뭐랬어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커요. 거인들이 사는데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커.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아르바가. 예. 근데 기랏은 무슨 뜻이냐? 기랏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아르바의 마을이었어요. 아르바라는 엄청난 거인이 사는 마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사는데 너무나 막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거인이 산다. 그럼 그 사람 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마을, 그게 기랏 아르바예요. 그런데 갈렙이 정복한 이래 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다스렸던 이 마을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역대상 2장 42절 43절에 보면 이 헤브론은 갈렙의 손자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 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담보아와 레겜과 셈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을 지금 갈렙이 뭘로 바꾼 거예요? 자기 손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손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예. 원래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뜻인데 그렇게 바꿨어요. 좋은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은 자신이 사는 마을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주변 세계에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간담을 떨게 했던 사람이 살던 그곳을 완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손자가 사는 마을로 바꿔버린 거죠. 갈렙으로 인해서 네피림의 후손의 터전이었던 기랏
아르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뭘로 바꿨어요? 보금자리로 바뀐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아낙 사람 중에 아낙 사람을 누가 이긴 거예요? 갈렙이요. 이긴 거예요. 85세의 노인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누구보다도 뭐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요? 아니죠. 뭐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40세 때 생각한 그 생각이요, 85세 때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15장 여호수아 15장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9절 나중에 13절에 19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갈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다 실제로 축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을 줬던 아낙의 세 아들, 유명한 아들이 있어요. 셋의 아이만 달메라는 그 사람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갈렙은 또 그때까지 기라세벨로 불리던 드빌, 잘 정복되지 않는 그것도요, 정복했어요. 그가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말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85세 할아버지도요,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에 600명을 쳐부시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우리는 능히 갈렙이 했던 경험을 오늘날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갈렙의 경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모델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씬양면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갈렙을 내놓은 거예요. 야, 갈렙 봐라. 갈렙 봐라. 참 내 마음이 좋다. 너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예요.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갈렙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누구의 아들 갈렙. 그러면 여분네 아들 갈렙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소개하지도 않아요. 갈렙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요, 뭔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냥 라합 그러지 않죠. 기생라합.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원래 이방인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스는 에돔 인근 남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니스 사람들 중에 겐 족속에 속한 것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갈렙이요,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아마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언약을 가슴을 품고요, 누구보다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인종적으로 말하면 다인종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섞여 있죠, 막.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방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접목되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뭔가.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했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서 2장에서 그가 말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죠. 예,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 그런 메시지를 숨겨나면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완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다시 말하지만 이 갈렙의 이야기는 지금 땅 분배하는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갈렙 봐라. 갈렙처럼 하면 된다. 갈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약속해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겠으니까 너는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꼭 집어서 갈렙 봐라. 갈렙처럼 하면 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인 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 정복하여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헤브론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악의 그 힘세고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곳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나쁜 땅이었을까요? 엄청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왜요? 가장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예.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일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주변이 그 헤브론일지도 요구하세요. 주여 이곳을 내게 주소서. 네. 요구하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의 충성됨과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심과 충성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동참하는 길은 뭐예요? 갈렙과 같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충성심, 그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는요, 그날 갈렙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갈렙의 이야기를 땅 분배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하게 했느냐?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전체 땅 분배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정말
믿음의 모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 갈렙의 이야기가 키입니다. 갈렙처럼 하면 너희가 나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렙처럼 갈렙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에 충성하며 나가야 돼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갈렙을 얘기할 때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헤브론을 주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으면 그리고 갈렙 같은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밟는 곳 달라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일지 모릅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일지 몰라요. 거기에 안악자성 거인처럼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이 어쩌면 내 가정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갈렙처럼 믿음을 갖고 정복해야 돼요. 요구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헤브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잖아요. 이 파주가 헤브론이에요. 그죠? 헤브론이에요. 제가 이곳에 교회 개척하면서 듣던 말이 참 이 파주 지역은요 굉장히 교회를 개척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단도 많고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헤브론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밟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밟는 이 파주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고 기운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갈렙은 몇 세의 믿음에 도전했어요? 85세. 제가 보니까 여기 85세 넘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고 다 미치야.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가 들었다 은퇴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믿음의 도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갈렙은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그 되면 얻고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왜 용기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거, 자 갈렙처럼 생각해요. 내가 왜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가? 특히 어르신, 내가 87세에도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그래도 견디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라는 이 갈렙의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그 가정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델로 세워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고 힘과 능력을 주셨고 생존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면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 안 돼. 다 해봤어. 안 돼. 난 나이도 많고 난 병도 들고 힘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난 이런 상황 때문에 지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완주하여서 갈렙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